자, 우선 그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 그게 어떤 범주에 있는 학문이냐? 우리 동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독특한 5가지 학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동양 오술이라고 합니다. 동양 오술.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글로 쓰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주 정성껏 하시겠다고 하면은 녹음을 하세요. 녹음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중요 항목은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동양 오술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명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명. 두 번째가 상을 다루는 학문이 있고, 세 번째가 점이에요. 점은 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예요. 의오는 자죠. 다섯 번째가 산입니다. 요거는 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수.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는 명예의 명. 요거 명은 천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천명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정해진 운명,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 명리학, 이 천명을 다루는 학문인데, 태어난 팔자에 따라서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강의를 하면은 사람이 노력에 따라서 인생이 좀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고, 또 노력하려면 또 흉한 길로 갈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람은 그 재물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뇌가 뛰어나가지고 교수가 되거나 박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고치거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데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재능에 굉장히 독특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재능,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물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 벌리겠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최대 갑부라 가셨던 이병철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돈이 사람을 쫓아야지 사람이 돈을 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주를 풀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재물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지켜보면 때가 되면은 20대 때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 사주가 40대 때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40대에 가서는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명이라는 얘기죠. 요 천명을 다루는 학문에 사주 명리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추명학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는 추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명의 이치를 깨닫는 학문.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요 상이라는 것은 관상이죠. 관상. 요 복은 뭐예요? 요거는 학문적으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육효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임이라는 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주역이라는 학문이 있죠. 주역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역도 점의 번주에 들어가요. 요거는 주역이 2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론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 또 하나는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학문. 여기서 점 범주에 넣은 거는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학문, 그걸 우리가 상수학이라고 그래요. 상수학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는 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해당되는 거는 뭐예요? 한의죠. 한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에는 풍수가 있는데, 이거는 양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음택이 있어요. 그래서 요 5가지를 우리 동양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학술이다. 그래서 동양 오술이라고 합니다. 동양 오술 중에서 우리가 천명을 살펴보는 거, 즉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8주 정도로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노력을 하시고 따라오신다면은 기초 이론은 거기다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바라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정신을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인데, 그러면 음양이라는 것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구성이 돼서 사주 명리학하고 결부가 돼서 음양오행을 갖고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해 내릴 수가 있느냐? 음양오행의 이제 기원은 태고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물리학자들은 빅뱅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제 46억 년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안데르탈인 같은 사람, 크로마뇽인 같은 사람들, 이걸 이제 고생인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지금보다 한 1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10만 전 이전에 지구상에서는 인류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요 주부들이 똑똑해야 자식들이 똑똑한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절에 다녀보면은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가 현세 7불이라고 해요. 그러면 7번째 부처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6명의 부처는 어느 시대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 절에 다니면서 불교대학 같은 거 공부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응? 불교대학, 이 강원에서 불교대학 다닌다는 분들이. 자, 현세 7불이라는 것은 이 지구가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7번째 부처인데, 그러면 6번째까지의 부처는 지각 변동이 수도 없이 일어나가지고 인류가 멸망했다가 살아났다, 멸망했다가 살아났다 하는 과정을 7번을 거쳐왔던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나신 분이 비로자라불이죠. 노사나불, 시기불, 비파시불, 불의선불, 분화암모념을 석가모니 불. 그러니까 태초에 비로자라불이 태어날 적에는 빙하가 끝나고 또 우리가 살만한 그러한 이제 자연 생태가 됐을 테고, 또 빙하 시기가 들어와서 인류가 다 멸망해서 또 노사나불 시대에 또 부처가 한 번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7번을 우리가 이 지구가 변화를 겪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면 빅뱅이라는 것은 우주의 대폭발인데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물리학자들도 정확한 시점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는 빅뱅이 돼서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몇억 년이 흘렀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빠른 시일에 우주가 형성했다 하는 얘기가 있고, 우리는 이제 사주 명리학의 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애자평이라는 책에 보면 서두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명명했다. 명명이라는 것은 깜깜했다는 얘기예요. 금수도 없었고 인류도 없었고 자연 상태도 없었고, 그러니까 암흑의 상태였다. 거기서 그 당시에선 기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물질도 없고, 그 다음에 형태도 없었다. 요거를 주역에서는 태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역의 시대. 기라는 것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형태도 없었고, 이때 어떤 엉기는 힘이 발생이 돼가지고 생겼는 게, 첫 번째로 생긴 게 수를 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세요. 녹음해 두셔도 됩니다. 여기서 다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기라는 것이 생겼어요. 기가 생겼으면 뭐예요? 이쪽 저쪽이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 또 형태라는 것도 형성이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생긴 것이 화를 생했어요. 우주가 첫 번째로 수를 생한 거고, 두 번째로 화를 생했어요. 요거를 주역에서는 태초라고 합니다. 태초다. 다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길은 이제 이때 생겼죠. 이제 물질이 생겼어요. 그러나 아직은 형태라는 것은 존재하지 못했다. 요거는 세 번째로 목이라는 것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세월이 흘러가서 요때는 우리가 태시라고 그래요. 태시. 또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기라는 건 이미 이제 존재가 돼 있었죠. 그다음에 물질이라는 것도 존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형태라는 것이 생성이 된 겁니다. 요거는 네 번째로 금이라는 것이 생성이 된 거예요. 우주의 발생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요때는 태소라고 해요. 태소. 다섯 번째는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기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태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방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방향, 동서남북, 상방하방이 요때 나타나게 돼서 요거를 주역에서는 태극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극의 시대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토라는 것이 생성이 돼서 중앙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수가 생성되다. 그래서 천일생수라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첫 번째로 수가 생성이 되고 두 번째 화가 생성이 되고 세 번째 목이 생성이 되고 네 번째 금, 다섯 번째가 토인데 자, 요거는 일이니까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지금 10이라는 완성된 숫자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일은 양인데 음이라는 게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수 5를 더하면 이제 6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중앙수 5를 더하면 7이 나오게 되죠. 5를 더하면 8이 나오게 되고 또 5를 넣으면 9가 되고 5를 넣으면 여기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수라는 개념이 1서부터 10까지 음양오합이 배합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우주를 구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